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Sermon on the Mount, 그러니까 산 위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주일날 말씀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설교를 쭉 하시고,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문이 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산상수훈의 지금 결론에 해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큰 유익이 됩니다.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사건과 많이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결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휩쓸리거나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공생의 중간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5장에서부터 쭉 설교를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거의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정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깜깜한 어두움에 둔 빛이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에 썩지 아니할 짠맛을 잃지 아니하는 소금이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나 정오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의 원리다.
간음하지 마라.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도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꼭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잘못 뜻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정신을 올바르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구제와 선행을 할 때에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내가 선행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똑같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귀한 선물, 보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보물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쓰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의 선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라. 그리고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생활의 원리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에게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항상 기억하고 그 들보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생활 원리고 법이다. 이 이야기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감동적인데요. 그 말씀을 곰곰이 들을 때에 정말로 저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감동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럴 능력이 있나라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셔서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맞도록 살아갈 능력과 경건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라.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넉넉한 은혜를 분명하게 주신다.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었으니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성령님까지도 너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의 마무리로 적용에 딱 들어가십니다. 다 들었지?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데 내 설교를 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넓은 길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고 멸망과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내 말을 듣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사람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로 다시 바꾸시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가, 아니면 들었으나 순종을 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걷도록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 부분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의 생활 속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나 그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교인이 있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쉬운 길을 걷는 교인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은혜에 대한 감동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원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딱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소그룹에, 우리 지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듣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지요. 1년 전에 지나가듯이 내한테 상처 준 말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 그 사람이 믿고, 10년 전에 무심코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아직까지 기억되는데, 주위의 교인들을 다 돌아보니 교인들도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사는 교인이 어디 있냐. 주위를 보니 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길을 걷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고 자신을 얻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네 뭐.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가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던지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 뭐 내만 그러나, 목사님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뭐. 그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과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과 말씀을 들었으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싸우지 않고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는 길은 확실한 멸망의 길이고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를 받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느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이 좁아요. 협착합니다.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은 좁아서 내가 혼자 들어가기에도 비좁을 정도로 그 문이 좁고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라는 갈등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와 같이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혼자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주위에 동료도 친구도 없고 내만 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내 혼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내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길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과 험한 길을 5년, 10년 살았으면 이제 그 길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넓은 길처럼 편안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느끼는 길을 죽을 때까지 이 길이 좁구나, 죽을 때까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교인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험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지십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 저는 최소한 살인이나 간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을 행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부끄러움이 점점 커져서 길이 점점 편해지고 넓어지기는커녕 점점 좁아지고 점점 귀찮아지는, 내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혼자 이 고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갈등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좁은 문을 찾아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는데요. few 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few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설교를 다 듣고 나를 좋아하지만 사실 너희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기를 애를 쓰고 이 길이 험하고 귀참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이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이 길을 걷는 괴로움과 귀찮음보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신자가 경험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혼자만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이 있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이 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걸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다가 귀찮잖아요. 주위를 보니까 다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싼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값싼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 값싼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굳이 그 말을 성경적으로 살리려면 이 말을 첨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러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빼고 예수님 안에서를 빼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다. 그 길을 평생 걷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것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문이 좁아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보석이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 영화, 이 좁은 문에 합당하지 아니한 세상의 욕심이나 이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좁아가지고 내 혼자 들어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들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 길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 길을 걷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이 어려운 길을 십자가를 지고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안 가고 포기해버리면 혹은 연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에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코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이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은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 땅을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왕벌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다 정리하겠다. 이집트의 군대가 당시에 최강의 군대인데요. 이집트의 군대를 간단하게 제압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군대를 제압을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다 정리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라. 코앞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성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 싸움에 능한 가나안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돌아와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길이구나. 이집트에서 죽이시지 왜 이까지 끌고 와서 저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괴로운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뽑자.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세상에 어느 교인이, 어느 목회자가 이대로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당한 법을 내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괜찮은데 찔러 죽이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온갖 나쁜 생각,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실제로 간음 안 하면 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재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내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내 실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내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지킨다. 그래서 지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살인은 이렇게, 간음은 이렇게, 도적질은 이렇게, 요 정도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죽이는 길이라고 포기하고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그 길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갈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다 내려버리고 이 정도 지키면 되지 뭐. 이 정도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정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정도의 의로움과 경건으로 산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는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대단히 많고 많을 것인데 그들은 분명히 멸망으로 끝이 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가는 교인은 정말로 없는데 정말로 찾기 어려운데 그런 교인들만이 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 우리들에게 참 엄중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 한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은 내 혼자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문은 친구와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좁은 문은 내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내 혼자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길이 좁아서 내 혼자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내만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됩니까? 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참고해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답이, 까불지 마라. 7,000명이나 있다. 네 눈에는, 네 길에서는 너밖에 안 보이지만 내가 은혜로 붙잡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너보다 더 어려운 험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들, 거루트기와 같은 자들은 네 혼자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교회사를 좀 봐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네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굳건하게 걸었던 7,000명과 같은 신실한 자들이 나에게 항상 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 오늘 설교 잘못 들었다. 안 들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불순종하면 적게 맞는데, 알고도 불순종하면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차라리 성경을 듣고 싶은데, 차라리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갈등에 간혹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좁은 길이 내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게 너무 확인이 되고 들을수록 죄책감이 많아지니 설교 시간에 가능한 한 졸고 가능한 한 자고 은혜 받지 않도록 애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갈등이 정말로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낮춰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너희들의 경건과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해라. 하나님, 제 실력과 제 경건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도무지 걸을 수 없으니 저에게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시고 꽁무니 빼시고 끝까지 안 주십니까? 찾아다니라.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은혜를 안 주시면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주시겠냐? 반드시 준다. 그러니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려운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넉넉하게 큰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것으로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길입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로, 내 경건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나의 기도와 경건과 실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그 사람은 완전히 서기관입니다. 그 정도의 경건과 의를 가지고 있다면 다능컨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보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눈앞에 있는 성벽과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시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서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길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두 길 말고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나 좁은 길을 거부하고 좁은 문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심판대 앞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을 넉넉하게 걸을 수 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험한 길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경건과 실력이 없는 줄을 익히 아시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그 길을 가는 즐거움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